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부활과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항상 그 은혜에 충만한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특히 또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뜻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릴세.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가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우리의 집,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끝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바퀴같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바퀴같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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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십자가의 사랑, 저희도 주께서 가신 그 길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조금 더 경쾌하게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수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은 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매일매일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께로 매일 나아갑니다. 어떤 모습에 있든지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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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힘차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힘차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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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육체의 정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번 더 기쁘게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피의 그 공덕과 귀중한 가치를 저희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되게 이미 알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오신 주님의 그 함께 해주신 그 사랑하라 하는 명령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필의 힘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초췌하고 넘어집니다.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으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의 보혈의 공덕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픈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으키시고 항상 쉬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이끌려 나아가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와서 뭐라 하신 것처럼 주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강에서 보겠사오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오니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은혜이고 기적임을 고백하며 특별히 이 한 주를 주를 믿는 저희에게, 이 한 주가 주를 믿는 저희에게는 더 큰 은혜인 것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버리시고 나와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참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희생과 사랑, 아버지 주님 기억하게 하옵시고 호흡 있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말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을 꿈꾸게 하고 아버지, 고난 없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만 환호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르신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주님 당신이 죽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당신의 감정과 자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희생과 그 사랑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저희가 갈 길 또한 그 길 외에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고난 없이는, 그 처절한 죽음 없이는 저희에게 부활도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 기꺼이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품으며 나아가는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동역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땅 위에 세우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참으시고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음의 희생과 생명과 사랑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맛을 찾아가게 하시는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무릎 꿇어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고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견고하게 하사 능히 이끌어가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 가운데에도 능히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이 작은 예배가, 이 작은 기도가 오직 예수님과 그 이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그 사랑의 이름으로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안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어둠이 지배하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창조하고 지은 인간의 손 안에서 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의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더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더욱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난 날 동안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또한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복과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분복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구원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봉헌하여 드렸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또한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더욱 복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승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넘어지고 깨어진 자들이 회복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던고.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심으로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회복케 하시고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마음이 강건할 때보다 마음이 공고하고 또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강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꼭 죄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원을 가보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뭔가 다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원을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을 쭉 돌아보면요, 정말 마음이 애통하고 정말 마음이 공고한 자일수록 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통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공고하고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고요,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성경책을 딱 펼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저는 의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감히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의 절기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서 그 집을 덮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그 어둠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그 어둠의 사자가 오버페이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칭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강건해지면 쉽게 교만해지고요. 또 우리가 강건해지면 너무 쉽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공고한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어려워지고요. 뭔가 죄에 우리의 마음이 허물이 드러나고 나타나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신을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중에서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되셔야 돼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1년 가운데서 가장 충만하게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 감동되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은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주간이에요. 이 특별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준비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고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것을 가볍게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점점점
긴 역사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의 기념일이 되고 의식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터치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거룩한 이 고난주간의 주일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공감 능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정말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늘 기준이 돼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죄의 기준 앞에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 연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은혜에 대하여 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1년 중 가장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왜 점점 더 굳어지고 메말라가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과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이기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공감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지, 그 고난이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요, 굳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나,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고 계시는가, 그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불붙듯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도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좀 더 가까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고 지금 매우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리더가 아니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 앞에서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지금 슬퍼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아프다 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내가 지금 심히 슬프고 내가 심히 힘들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되어지고 그 고민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오늘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이 기도가 끝나면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두려우셨던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으로 인하여 슬프셨어요. 그 고민이 죽기까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이 무덤덤하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제자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고민과 죽을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아무도 공감해 주고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눈앞에 있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십자가 형벌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공포가 대단합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행해진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보다 더 극악한 형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 형벌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간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첫째,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수치심에 대한 극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모든 옷이 다 벗겨집니다. 이 벌거진 상태의 그 나무에 매달린 이 수치스러움을,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는 그 소리를 죽기 전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수모를 겪어야 되고요, 이 비난을 겪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체의 최고의 가해를 주는 극형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납덩어리로 달려있는 채찍으로 수십 대의 매를 맞으셨어요. 이미 등짝에 살점들이 다 뜯어져 나갔고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셔서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두 명의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지은 죄로 인하여 수많은 매를 맞으셔서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요, 우리의 신체 중에 급소는 다 피하고요, 되도록이면 그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서 끝까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록 하는 이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이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찔러서요, 거기서부터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 피가 다 쏟아지고요, 우리의 몸에 물이 다 빠져서,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어서 축 늘어지면서 마지막에 심장의 압박으로 숨통이 끊어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가운데에 마지막 이 잔인한 새들이 날라와서요,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의 눈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파먹어요. 두 눈이 뽑히는, 심장이 부셔져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형벌을 앞두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될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신 인간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심령 안에는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그 엄청난 공포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점점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압박감이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난으로 찾아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는 그때에, 3년차 되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저 지역 이방인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시고 기쁘셨어요. 야, 너의 그 신앙의 고백,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차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당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꽁꽁 숨겨놓으셨던 그 이야기를 마침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요, 이제 다시 갈릴리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화산에 일일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신비로운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셔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또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 한쪽에는 이제 곧 이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육적인 부담감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깨어 너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권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쪽에는요, 이 십자가에 대한 부담감, 이것을 좀 같이 공유하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같이 짊어지자라고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내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 심히 두렵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가 이 사역 가운데 좀 같이 동참해서 함께 이 십자가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이 순간순간에 그 십자가의 그 압박,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의 압박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에 조여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 번의 이 순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십자가의 두려움과 공포는요, 바로 배신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3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오늘 밤이 지나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요,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이고 더 아픔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요, 그들이 나를 떠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주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처음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결코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인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으로 인하여 버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죄를 지은 자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이르러 멸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계셨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고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그 마음과 감정 안에 수많은 두려움과 압박으로 밀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마지막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과 감정과 중심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시는지, 그 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고백과 그 주님의 그 마음 중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오늘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자들이 모두가 다 육신이 연약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요, 그들이 모두가 졸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제자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탁 가운데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 이 짐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지금 주님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고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는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과연 이 십자가의 두려움과 압박을 누구 때문에 짊어지시게 되었는가, 또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슬픔, 십자가의 두려움, 십자가의 그 고통,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압박을 당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고민 가운데 서고요,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의 마음과 공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공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절규하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절규 안에 우리가 얼만큼 공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그 십자가의 고통, 두려움, 아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이유에 대하여 공감하는 자가 없어요.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하고요, 수없이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결코 우리 스스로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 공감하고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될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쟁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공감하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과 또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이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가 하루에 한 끼 정도 우리가 금식하면서요, 보다도 주님의 고난에 공감하고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 금요일은 하루 우리가 금식하면서요, 정말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식사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로 여러분들이 드려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더 여러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모든 온라인을 좀 끊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침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 3분 동안만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간절한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 힘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오직 주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주님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3분 동안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에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그 십자가를 주님이 당연히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나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시대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은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함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을 주님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침례 요한과 같이 또 믿음의 대선배 다윗 왕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주님의 말씀 옆에 귀를 기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중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함께 공유하며 공감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